부득이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정도로 컨디션이 또한 좋지 못하셔서 부득이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이 또한 되셔서 함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자리에 계속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선교를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선교를 나아가게 됐어요. 선교를 가기 전에는 열정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포부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 선교의 현지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 보니 말 그대로 오지어도 너무 오지입니다. 전기는 당연히 있지도 않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한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병도 찾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세운 그런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 어떤 문화적인 충돌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하고 자꾸만 어렵고 사람이 왔다 싶으면 떠나가는 어떤 그런 일의 반복이었어요. 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로 보내셨는데, 저를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끔 보내셨는데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현지에 어떠한 청년이 와서 이제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도 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이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렇게 지내온 기간이 1년, 그 앞으로 그 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교사에게 물었을 때에 그 선교사의 입 가운데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가 갈 데가 없어서 있다 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 오늘의 말씀의 제목, 광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그 선교의 그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광야라고 할 만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많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은 당연하며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연 그 자체이고 맹수와 어떤 위험한 독을 가진 그러한 생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10가지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꺼내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앞에까지 가게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광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많은 사건들과 그 짧은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실 것과 먹을 것들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 섞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역꾸역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까지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꺼내오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바로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역사와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원하셨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로 내모신 그 자리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먼저 낮추시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낮춤이 필요했을까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낮아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두려워서 그들의 수가 커지고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자녀들을 죽여야지 될 정도로 그들의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지 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모셨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떠한 강성함, 그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그렇게 자랑이었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먹을 것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낮추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모셨고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자리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더 악해진다라고, 그 악해지는 게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악이 이제 생긴다, 이제 뭐 그렇게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고집이 생기고 더 많이 어떤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는 우리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시험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한 질병적인 것들과 어떤 재난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2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알려고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행위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그렇게 하고 나아갔습니다. 배고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들이 원망의 이야기를 많이 나타냈었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들이 진영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그냥 다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높이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만 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진영에서든지 볼 수 있는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가짜뱀을 만들어서 그거 보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조차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조차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가족 또는 내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과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셨고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형통하게 잘 살게끔 그렇게만 인도하시면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잘 따를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 가운데에, 왜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를 두실까요?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아가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일수록 나는 말씀을 저버리고 내 인생의 눈에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로, 우리를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셔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만나를 주신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지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것만 하나님께서 걷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그러한 날에는 이틀 치분을 하나님께서 챙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서는 거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거둬들인 것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생존할 수 있고 무엇인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그러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물을 마셔야지 될 때에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에도 모세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입니다. 이때는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이 항상 있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또한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곳을 안내해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도 항상 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과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힘든 일들이 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런데 너 스스로 너의 마음을, 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렴. 네가 과연 나의 말을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인가? 지금 네가 지금의 삶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보니 또한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하고 가장 강성할 때이니 네가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너의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였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고 나의 삶에 무슨 통로가 되어줄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려워 봐야,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 봐야 그제서야 나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았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광야길에서 살아가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었던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소망했었던 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내가 너에게 줬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로 혹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를 너무나도 매몰차게 내모시고 나를 그곳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모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식량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추울 때 따뜻한 불기둥을 주셨고 그들이 더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은 것, 쉬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뱀에 물렸는데 뱀 조각상을 본다고 해서 나을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인 저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그거에 맞는 어떠한 말씀과 그 어떤 위로조차도 저는 사람이기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게 되고 광야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찾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도 광야로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